삼복더위의 마지막 복인 말복입니다. 이 더위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코로나 때도 예배 나왔는데 이 더위쯤이야, 그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2박 3일 동안 휴식을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오고 싶었습니다. 오늘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복입니다. 정말 기승을 부린 더위, 이제 한풀 꺾일 때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도처에 전쟁을 비롯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대형 사고 등 정말 뉴스를 보면 숨 돌릴 겨를이 없이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건 믿지 않건 우리는 성경적 눈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봄에 씨를 뿌렸던 곡식들과 식물들은 이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뜨거운 햇볕에 강한 빛을 받아야 열매가 익어가는 거죠.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변함없이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조금 눈을 뜨면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물론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러나 영적인 법칙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법칙은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생명이 있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법칙, 영적인 법칙도 죽은 것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아름드리 큰 나무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는 봄이 와도 싹 트지 않습니다. 여름이 오면 더 메마릅니다. 가을이 되면 죽은 나무는 더 쓸쓸하고, 겨울이 되면 삭막한 고목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짓밟히고 눌리고 비바람이 맞고 눈보라가 시달려도, 눈보라 쳐도 봄이 오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싹이 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생명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사람의 경우는 풀이나 나무와 다릅니다. 사람이 겨울에 죽었는데 봄이 되었다고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새 봄이 되었다고 다시 깨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조는 사람은 깨어나죠. 안 죽었으니까. 짐승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있다. 우리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에 쌓여서 무덤을 막은 돌에다가 단단히 임봉을 하고 도장을 찍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경계령을 내려서 무덤 주위에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장사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그렇지 예수가 무슨 부활을 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새벽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고 완전한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장사 지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니까. 그냥 왜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어요? 하도 들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싱거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요. 그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왜냐? 예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죠. 근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죠. 그거를 부활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소생이라고 합니다. 왜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소생했어요. 그런데 나사로도 나중에 죽었어요. 나사로가 승천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되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단,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훗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은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성경에 몇몇 있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처음 목격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은 사람은 없어요.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그래요. 그들은 단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안식일에는 예수님의 장지를 갈 수 없었어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그 무덤을 달려간 겁니다. 새벽 미명에. 사실 그들이 무덤으로 달려간 것은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잘 보셔야 돼요. 부활을 확인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3일 성묘 간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여인들의 눈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자, 보십시오. 어떤 일입니까? 2절부터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시건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이 눈같이 흰 천사였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돌문이 도장까지 찍고 경계병까지 서 있는데 막 그런 무서운
두려운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 무거운 돌문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장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사색이 돼서 있었습니다. 예수의 무덤을 잘 지켜야 된다. 만약에 잘못 지켰다가는 네 목이 달아날 것이다. 그래요. 경비병들이 경비를 못하면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이러니까 경비병들은 어떻게 옴짝달짝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무덤은 그냥 뚫려버린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하던 여인들, 부활 신앙이 없었던 여인들, 인간적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있었던 여인들까지도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장면을 본 사람들, 여인들까지도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나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때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길한 예감에 쌓여있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속에 천사들의 분명한 메시지가 세 가지로 들어져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천사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확실하고 견고하게 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물어볼 거예요. 세 가지를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가지가 뭐냐고 물어볼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첫째, 무서워하지 말라 이겼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쉬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무서워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고 천사가 메시지를 전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들으면 무서워하지 말자 그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자.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5절 보세요.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 없다고, 예수님 시신이 안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항상 불안해. 어떤 때는 두려워해. 물론 내 삶의 형편에 따라서 불안한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두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당장 닥친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면 사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적용하십시오.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건 뭐냐? 왜 그랬냐?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겁이 덜컥 난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메시지 속에 거기에 여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더라도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아, 내 죄가 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책감과 갈등 속에서 믿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주님이 좀 더 용서해 주실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봐주실까? 내가 봉사하고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조금 더 많이 용서해 주실 거야?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무슨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되고 용서되지 않고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내 죄는 그 많든 적든 크든 내 행위가 열심이든 아니든 용서가 된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십자가에 대한 내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에 대해 믿음이 거기 가면 자칫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내 죄가 용서됐나 안 됐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렇게 반쪽만 의심이 되고 때로는 믿어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 신앙이 반쪽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때문에 그게 확증이 된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세상 사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지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불안의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나? 이런 생각을 미처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리에 매이고 전통에 매이고 형식에 붙들려서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 내 신앙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좀 언짢으면 뭐 하겠다, 뭐 기분이 좀 나으면, 아니 기분이 언짢으면 못하겠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기분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불안이 다 싸그리 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역시 죽어도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몸이 건강한데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불안한 세상, 위험이 많은 세상, 내일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 동기들이 한 50명 카톡이 있어요. 카톡 단톡방이 있어요. 어떤 목사, 친구 목사가 뭐 이렇게 자주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근데 어느 날 뭐 코로나가 이제 더 이거 확산된다고, 그래서 뭣도 걱정이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올린 거는 좋은데, 내가 딱 그걸 보고 아주 기분이 언짢았어요. 코로나 지나간 지 언제 그게 더 확산이 돼서 지금 독감보다도 못하다고 하는데, 왜 목사가 그런 걸 올려가지고 사람들 더 이상하게 만드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카톡방에다가 이런 거 제발 올리지 말라고. 우리 조심하라는 건 좋은데 왜 자꾸 모르는 것도 때로는 약이요. 아는 것이 힘이지만 모르는 게 약이요. 예? 이런 거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싹 지워버렸더라고. 목사가 말이야. 여러분 사실 그래요. 코로나 확산되면 어떡하나, 그게 두려워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줄 알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좋은 천국 가는 거, 좋은 천국, 정말 천국 갈 거 생각하면 그거 땡겨가지고 행복해 하시라고요. 지금 행복해 할 시간도 없는데 그거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땡겨가지고 어떡하나 저떡하나 뭐 이러고 있어.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네? 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미리 하고 걱정하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행복해하고 좋은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좋은 일 일어날 일, 행복 일어날 일, 이런 거 가지고 행복해하는 시간도 모자란데 왜 일어나지 않은 걱정 근심을 혼자 다 짊어지고 하냐 이거예요. 나는 그거를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오히려 기쁘고 감사, 감격, 승리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 고난, 역경, 억울함, 손해보는 것들은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이거 더운 거 가지고 덥다고 막 안달하고 복달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이면 쳐서요. 모기에 입이 삐뚤어진다는 쳐서, 그러면 찬바람이 불어. 이 더위 조금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볼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고통은 변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아픈 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내 잠깐의 실패는 절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억울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고 딛고 나가면 그 모든 것은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게 도둑맞은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전에 예언하셨던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누가복음 24장 5절에, 요한복음 본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똑같이 했을까?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복음서에서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천사들은 이 기쁜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누이 매일매일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볼 때마다 강단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자 소리는 내가 못하겠는데, 설교 끝나고 집에 가셔서 핸드폰을 가지고 거기다가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부활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나? 석가모니가 부활했다, 그런 얘기 안 나와. 공자가 부활했다, 그런 얘기 안 나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 어떤 백과사전이든 어떤 네이버든 어떤 무슨 뭐든지 간에 부활이라고 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것을 일컬어 부활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더 이상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굿뉴스, 복음인데 그걸 안 믿고 뭘 믿냐 이거예요. 2000년 전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때만 살아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뜻이에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의식.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위대한 성자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도 다른 성자처럼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다른 종교의 교주들처럼 무덤에 찾아가서 숭배하는 일은 없어요. 그분은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하실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자신들의 눈도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많은 성도들이 부활 사건은 쉽게 아멘, 목사가 아멘 하세요 이러니까 억지로 그냥 아멘 하지, 사실은 확실히 믿어지고 아멘하는 사람은 몇 명이 될까?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뺄까요? 정말 부활 사건은요, 믿어져서 아멘 쉽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 합리적인 이 사고의 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말을 객관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사실이 믿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확신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뒤통수를 딱 친 것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몰라도 오병이의 사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적들이 정말 확 와서 믿어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도 성경을 보면서 부분적으로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믿어.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안 믿어. 그게 신앙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아니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읽어가면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게 클라이막스인데 이게 잘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의심하다가 또 믿었다가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 언제 결정적으로 믿어졌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했냐? 부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사도행전을 보면 전부 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게 부활 신앙을 믿지 않으면 이거는 반쪽 믿음이에요. 십자가만 보고 믿으면 반쪽 믿음이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미래가 무섭지 않고 성공, 명예, 목숨까지도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여인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인 충격, 뒤통수를 팍 때려 맞는 성령으로 이런 충격이 필요해요. 신앙이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이게 충격입니다. 충격. 신앙은요, 깨달음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성령에 의한 깨달음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도마처럼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지 않아도 그의 살아있는 인격체를 그 삶 속에서 경험할 때 비로소 내 삶과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만 나오고 있을 뿐이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결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변하지 않아요. 옛날 세상의 육적인 생활을 그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3, 14절 시작. 13, 14절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누가? 여인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서 계신 주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예수님과 여인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하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은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옮겨갔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신앙은 육신적인 신앙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16절에 뭐라고 그러냐?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이제 그때서야 알아봤다는 얘기죠. 예수님 부르시니까 라보니여. 드디어 눈에서, 여인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죠. 옆에 계신 주님을 본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귀가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배신을 당해도, 실패를 해도, 질병에 걸려도, 왕따를 당해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라 가서 전하라. 시작. 7, 8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세 번째 메시지는 가라 하는 것이죠. 가라. 더 이상 여기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라. 우리는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무덤에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종교, 많은 교회가 예수 없는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건물을 지키고 있다니. 건물이 우상이에요. 저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답게 건물을 짓고 있는 거 좋아해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 건물을 사용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과거에요, 6.25 나서 잠깐 동안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공통 이 북한 그 빨갱이들이 집합소가 어디냐? 교회였어요. 학교보다도 교회를 사용했어요. 그때는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빨갱이들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였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되면 이 교회,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은 교회들, 이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100년 동안 지은 건물들, 관광용이에요. 다 관광용. 엄청난, 정말 볼만해요. 가면 베드로 성당, 바울 성당, 멋있죠. 100년씩 시간이 걸려서 지은 교회들이. 그러나 지금은 관광객만 가득 차. 거짓말 같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보셔. 거짓말인가? 내가 가서 봐서 알아요. 미사를 드리는데 거기 이제 캐토릭이니까, 로마 캐토릭이니까 사제 신부가 와가지고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 드리는 사람이 천주교인들이 몇 명 없어. 100명도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주변에서 막 왔다 갔다 관광객들, 전 세계에서 모여든 관광객들,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 모인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지. 이 건물은 예배 드리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에 불과한 거죠. 이것이 우상처럼 막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함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건물도 중요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그러나 이 건물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제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 없는, 요즘 교회도요, 제가 이렇게 감히 얘기하지만 예수 없는 교회 많아요. 엉터리 목사들은 예수 없이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수 목사가 하나 퇴출당했잖아요, 우리 서울신학대학.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을 비롯한 무슨 직분 가진 사람들도요, 교회 안에서 어른 노릇만 하지 예수가 없어. 예수가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단 말이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부활 종교도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간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가라고는 못 가요. 언제나 현실에서만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희생을 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부활 신앙으로만 헌신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왜 헌신이 안 됩니까?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탁구에서 3사람 복식, 여자 복식에서 동메달 땄죠. 거기에 김은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중국에서 귀화한 애예요. 걔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냐면, 금방 생각 안 나네. 그 선교사라고 한 탁구 선수 있어.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에 가서 그 선교사가 그 김은혜 선수를 만났는데 탁구도 별로 못 쳤는데 딸을 셋 낳았는데요. 딸이 셋이 있는데 너무나 못 살으니까 그 선교사 보고 그랬대요. 우리 딸 좀 데려가 달라고, 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 걔를 데려와서 탁구를 시킨 거예요. 그래 귀화를 시켰죠. 중국 몽골 계통의 중국인인데 귀화를 시켜서 탁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탁구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이번 동메달 딴 거 아닙니까? 기독교 신문에 보면 걔가 세 사람이 탁구 치기 전에 기도하고, 걔가 마지막 김은혜가 승리함으로 동메달이 확정됐을 때 그 승리 끝나고 난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기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일반 텔레비에는 그런 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가장 표현하는 것이 그의 신앙인 거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죄책감이 사라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했다는 사실, 이것을 그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가서 전하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직장에 가서도 캠퍼스에 가서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내 이웃에, 그리고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다.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노라. 내 죄가 용서되었노라. 그러기 위해서 내 몸이 갈기갈기 다 찢겼다. 내 몸을 내게 주었노라. 이 피를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여인들에게 알리는 이 천사들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들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끝나기 전에 이제 질문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예? 무서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잘 들으셨네. 두 번째, 예? 확실하게 해봐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살아계셨다. 세 번째, 이런 사실을 가서 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